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느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을 만나죠. 그리고 자라면서는 친구도 만나고 좀 더 성장한 뒤에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또 선생님도 만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게 또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인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고독하게 자기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했던 고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위로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천군천마를 은군과 같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우리 인생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죠.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떤 공동체가 아니면 어떤 단체나 아니면 회사나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을 뽑을 때요, 먼저는 사람의 성품을 봅니다. 인격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키우실 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사람들이 대체로 사람들의 인격, 순전한 마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난 뒤에 지혜로운 사람, 능력, 그 사람의 어떤 경쟁력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체로 그 사람과 함께 동력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조화죠. 독불장군이 아니다라는 거죠. 함께 어울리는 것, 함께 잘 녹아들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뽑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든 우리 공동체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바로 그런 어떤 모든 공동체에 좋은 동력자의 그런 기질과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단체에 가든 어떤 곳에 가든 어떤 공동체든 바로 이같이 좋은 동력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내가 먼저 좋은 동력자의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또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죠. 그러나 2차 여행에서는 사람이 좀 다릅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동력자로 주의 일을 감당하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과 동력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을 디모데는 전수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요, 순수한 유대인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세속적인 말로 얘기해보면 혼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그런 어떤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좋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헬라인이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세계적인 어머니의 유대인의 그 모습도 있고 아버지의 헬라인의 모습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온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또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런 얘기죠. 유대인들이 지금은 유럽 계통이 많이 있지만 원래 유대인은 중동 사람들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은 혼합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했던 것도 아주 그런 어떤 조건에서 디모데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과 함께 전 세계를 선교하는데 디모데만큼 축복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그 두 개의 모든 그 당시에 중요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되어 있고 또 함께 그 동역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디모데다 그런 얘기죠. 사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이같이 유대인의 이 모든 문화와 정서와 그리고 이방인의 이 모든 문화와 학문을 다 함께 배웠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교육과 철학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도 함께 갖고 있었죠. 이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유대인이지만은 그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그리고 또 이방인의 선교를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나 이 사도 바울은 이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유대인으로 만나든 그리고 또 헬라인을 만나든 뭐 로마 사람을 만나든 관계없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디모데요 바울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큰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면서 그가 목회를 하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그런 귀한 진리를 그에게 증거한 책입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참된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디모데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이같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능력이 되고 동력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디모데가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도 그런 어떤 그가 갖고 있는 디모데의 모든 이러한 어떤 조건들이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그 일을 동력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가장 귀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동력자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헬라 사람이었던 디도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했죠. 이 이방인 디도에게는 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 할례를 받지 말라. 근데 디모데에게는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디모데는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이기 오히려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에게도 깊이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깊이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바울의 선교적인 전략과 너무나 잘 어울리고 바울을 깊이 이해하고 바울과 함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 디모데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세상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축복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그 융통성이 없습니다. 절대 양보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으로 듣고 믿는 것만이 바로 구원 얻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다. 절대로 그는 어떤 경우든 거기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그 당시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양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 자체를 억지로 막지도 않았죠. 심지어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당신을 이 디모데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으니까 좋은 조건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복음에는 양보가 없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도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중적인 전략을 사도 바울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사건 속에서는 그 당시에 문화와 전통을 어느 정도는 좋은 것은 받아들였다. 철학적인 생각도 받아들이고 윤리적인 삶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언어인 한울림이라는 것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울림이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좋은 말이니까.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죠. 근데 복음은 하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서는 문화로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받아들이고 그걸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도 잘 변형시켜서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바울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의 삶, 이 소망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은 이 땅에 주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갖고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사명이고 또 기독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디모데는요, 분명히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하나는 바울의 귀한 동력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바울의 믿음의 후계자였어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특별히 이 디모데나 실라 같은 사람은 수직적인 동력자입니다. 그들이 바울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사역의 중심이 바울이었는데 그 사역을 돕는 동력자로 그들이 부름받고 초청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동력자이지만 수직적인 동력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인 동력자죠. 어쨌든 이 디모데는 이 바울과 수직적인 그런 관계였지만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함께 헌신하고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동력자다. 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디모데는 바울의 이 같은 동력자인 동시에
후계자다. 믿음의 아들이다. 아주 소중한 인물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바울과 디모데의 그들의 성격을 좀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의지적인 사람이죠. 지성적입니다. 감성적인 것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감성이 굉장히 큰 사람,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인물이 디모데예요.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복음이 없어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에게 방황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디모데는 늘 마음속에 울음을 갖고 있었던, 애통함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요.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의 그 긍휼, 그 감정이 풍성한 공감력이 뛰어난 눈물을 기억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서로 잘 맞았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줬죠. 바울은 이같이 디모데를 통해서 감성적인 공감과 기쁨과 즐거움을 더 많이 알게 됐죠. 또 디모데는 바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믿음의 스승을 보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지성, 지혜, 강력한 의지, 고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굴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 그리고 복음에 대한 너무나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을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그것이 함께 됨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아주 좋은 그런 동력자가 바로 이 바울과 디모데인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되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통해서 다 귀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많이 공부를 한 자든 배움이 짧은 사람이든 세상에 화려한 이력이 있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전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배울 것이 있다. 우리 앞에는 늘 스승이 있다. 그런 자세가 믿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바울은요, 이같이 디모데에게 배운 거예요. 동력자이면서도 이 믿음이 아들뻘이 되는 이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또 디모데는 이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복음의 진리를, 그 강력한 의지와 열정을 배운 거예요. 디모데를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디모데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마 바울하고 디모데가 나이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큰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종종 디모데를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이 어린 디모데를 보고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갈 때는, 바울이 갈 때는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디모데가 오면 어린 사람이라고 자꾸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야, 네가 젊지만 너는 복음의 내용을 갖고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이 권위를 갖고 너는 증거한다. 내가 그걸 너에게 위임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복음에 대한 권위와 능력을 너에게 다 위임한 것이니까 네가 비록 나이가 적다라고 하더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증거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깨닫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젊은 자, 나이 들은 사람, 남자, 여자 다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모들과 함께 이 주의 이 일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요,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 특별히 이 목회자들 가운데 어린 이 목회자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응? 어떤 사람이든 어떤 아이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여기고 존중해주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목회자라면 젊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디모데와 같은 젊은 사역자가 교회에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다라고 업신여기고 여자라고 업신여기고 배우지 못했다라고 업신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외모를 입고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승인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존중이 받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이 바울이 왜 위대한가? 젊은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비록 연소하다, 비록 어리지만은 그러나 너는 믿음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말씀의 사람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들뻘 되는 디모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죠. 존중이 여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디모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결코 너를 업신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가 그 권위를 갖고 온 세상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이 디모데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디모데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아마 디모데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체격도 크고 튼튼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위장병이 좀 있어서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야, 너 물만 먹지 말고 약처럼 그렇게 이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몸을 회복하라. 그러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나이도 적고 이가지 육체적으로 그렇게 건강해 튼튼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속에 거짓이 없다. 그것을 보고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이 너무 기뻤는데 그 어떤 것이 기뻤는가? 디모데의 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순전하다, 참 좋다, 괜찮다, 너무 귀하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무나 이 디모데에게는 귀한 것이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잘 자랐다 훈련이 되어 있던 그런 디모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믿음의 아들이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은 디모데가 먼저 충성스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너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목회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한 이 칭찬이죠. 축복 아닙니까? 아들뻘 되고 뭐 외적으로도 봐도 뭐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하지만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 어렸을 때 믿음으로 잘 양육된 사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충성한 사람, 순전한 그런 믿음을 가진 디모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엄청난 칭찬이죠. 사도행전 16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거는 디모데의 고향에서 디모데가 고향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있다.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또 함께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디모데는 너무 엄청난 사람이죠. 가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고향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인물이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디모데는 이같이 그런 어떤 귀한 믿음을 갖고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는 동력자다. 디모데서 4장 9절을 보면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구나. 그러니까 너는 빨리 지금 내한테로 와서 내가 너를 보고 너와 함께 이 길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외로운데 큰 위로를 받고 싶구나. 나이가 많은 위대한 노년의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또 보기를 원하고 위로받았던 인물이 바로 젊은 믿음의 사람, 순전한 사람,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 디모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든 일터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디모데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사람들에게 이 공감함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디모데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좀 건강하지 못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순전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어릴 때부터 주와 동행했던 그 믿음, 충성을 다하는 그 믿음이 노년에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위로해주고 나아가서는 믿음의 후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 주여, 우리들 내 자신이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디모데처럼 쓰임받는, 영광을 돌리는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